그 부활에 대한 정의를 오늘 부활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정의, 부활이 뭡니까?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때요?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뭐가 부활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으로는 우린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그들 또한 죽은 자를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또 하나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부활했을까요? 그럼 부활의 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을 때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부활했다고 합니까? 부활했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이 찾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가 우선은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이 사망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사망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이 육체 바디가 죽음으로 영이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살면 사망했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럼 그 영은 어디서 살까요? 영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다시 말해 몸이 없는 영만 사는 곳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뭘까? 지옥이야, 하데스야, 뭐 또 우리가 여러 그런 거는 뭐라 그러죠? 옥황상제인가 이건 아닌가? 하여튼 뭐 우리가 사망의 세계를 여러 가지로 많이 접하는데 그건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고요. 확실한 증거나 팩트는 뭐냐면 몸이 없는 영이 가는 곳이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계로 이 영이 뭐 한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게 죽지 않은 거예요. 영이 사망의 세계로 가면 뭐가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이 사망의 세계로 안 가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죽지 않는 영이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그 영이 어떻게 있냐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혹은 신의 숭배자, 믿음이 있는 존재, 돌이 되던 나무가 되던 무엇이 되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런 그 사망에 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을 했냐면 정말 여러 가지 사망의 세계를 전했어요. 우리들은 몸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을 막 알아서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에 가지 않는 영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영이 사망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부활이에요. 영이 사망의 세계에 안 가고 다시금 이 땅에서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존재 안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이 가려면 영이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다고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자기의 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의 몸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몸을 얻음으로, 다시 말해 정리하면 영이 사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몸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영이 사망으로 가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사망의 세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육체적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새로운 몸을 얻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똑같이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3일 전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의 몸이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깨웠듯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제자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은 뭐냐면요, 새로운 몸이에요. 다시 말해 부활을 제가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딱 드러나는 증표로 나오면 유대인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다시 살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드러나는 거였다면 예수님을 다 알았겠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으로 알았겠죠. 그 부활의 몸으로 안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왔을 때는 그에게 있어서의 성령과 그에게 새로 태어날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그것이 옳다,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는 그 효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와 효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직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이곳에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더러는 매일매일마다 말씀 생활을 하는 그 목적과 이유와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에 함께하려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펼쳐지질 않아요. 그 세계가. 그런데 제가 단연코 이게 뭐야?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를 꼭 드려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 땅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건지사 주께서 저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를 부활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다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런 부활의 시간은 어떻게 공유되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시간이 어떻게 공유되냐면 부활의 시간은 공유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부활의 시간은 복음으로 공유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싶어도 내가 복음을 공유하지 않으면 나는 부활의 시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각자가 복음을 공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활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건데, 우선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나타나고 저기에 나타나고 삼복대기에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from 출발해서 to faith,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 이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 그럼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뭘까라고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이게 from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 그럼 그 첫 번째인 믿음이 뭐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지금의 시절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지금 오늘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독생자를 어디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의 생활, 삶, 유대 당국, 이스라엘에 예수님 독생자를, 말씀이 육체가 된 그분을 보내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주셨냐면 너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권사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지켜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켜보냐는 거예요. 산속에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저 별, 해에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어떤 믿음에 이르냐? To faith. 어떤 믿음에 이루어야 되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그 목적지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영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또 무엇을 믿냐라고 보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나는 영생을 얻었어 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믿음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 바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후반부나 마가복음 후반부나 누가복음 후반부나 요한복음 후반부를 보면 이 복음이 있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이르는 곳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복음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얻은 자에게 그 복음을 자꾸 잃게 만듦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잃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디 보냈냐는 거야.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데 보냈는데도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 이렇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진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을 줬는데 살긴 뭘 살아. 감기만 걸려도 아파 뒤질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늙는데 이렇게 사라지는데 무슨 영생이 있어. 개뿔 죽으면 다 썩을 몸이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빼앗아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자 이 세상의 유혹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를 유혹하는 그런 형태가 이 탕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그 아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이 모르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비유의 모습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잃게 하는 두 가지 유혹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 둘째 아들부터 나오지만요,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제 분깃을 주십시오 라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분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목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 사는 건 예수님이시고 저 살아가니까요, 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예요. 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저한테 능력 주세요. 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꽃 주세요 라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게 만드는 게 뭐냐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생활만 하게 하지 복음을 잃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을 얻게 하는 건데 오히려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잃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내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한테 내 분깃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들처럼
그것을 가져서 자기의 세상을 여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상이 아니라 목사의 분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분깃을 얻어서 내 가정, 내 사업,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허랑방탕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허랑방탕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진짜 12시간, 18시간 다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일하고 나와가지고 술 잔뜩 마시고 아이고 사는 게 뭐가 있어요 해서 막 엎어져 있어요. 그 피로감에 그 사람도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자를 만나서 술을 먹는 것만 허랑방탕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넷마블 하는 것도 허랑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세상에 위로를 얻는 행위에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뭐를?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절대 세상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절대 세상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세우거나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해피하는 것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상으로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다시금 믿음을 세우는 세상은 자기의 분깃을 요구해서 복음을 잃게 만드는 유혹을 하지만 다시금 있잖아요. 복음과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뭘 깨달은 걸까요? 아니 아버지의 집에는 잘 먹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뭐냐면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잔치를 벌리자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 This son of mine 이렇게 나와요. This son of mine was died. 이 뒤에 건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크게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잃고 다시금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소유가 아버지의 것임을 잃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금 복음을 얻고 복음 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인데 오늘 제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샀다고요. 뭐로? 그의 피값으로.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This son, 이 아들을 of mine, 내 거다. 여러분들은 내 거다라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잃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네. 이게 뭐야? 이거 뭐 지금 막 즐거운 일이 있나 보네? 아버지가 맨날 노심초사 나갔던 아들을 갖다 기리는하고 그렇게 아침이나 새벽이나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렸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지라고 했는데 아니 집 나갔던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 동생이 들어왔을 때 동생 보고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진짜 뭐 별일은 없었냐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아버지 도대체 저한테는 고기 한 마리 뭐 하나 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충성되게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한테는 그렇게 즐거움 잔치를 베푸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자기 거라고 해서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저 인간 말종에게는 그렇게 잔치를 벌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디냐면요. 어디 몇 절 있습니까? 31절. 14절을 보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My son, the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여기는 가정이고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Everything I have is yours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yours, 너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Everything I have is yours.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소유가 내 거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내 거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영생의 소유가 돼요. 영생을 소망해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믿음의 능력이 내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나가서 얘기했겠죠. 아버지, 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를 왜 못하냐고. 근데 그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건데 내가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받아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게 죄고요. 둘째는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빨리 끝났는데요. 부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안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가야 될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제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간 게 아닌 것 뿐이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사망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새로운 위성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이교도들과 잘못된 이단들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여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여기 딱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과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함으로 영생의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는 게 그분의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표적, 첫 번째 그와 같은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